오늘은 부활의 능력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사람은요, 보고 그리고 듣고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지식을 얻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경험주의라고 하는데요. 고대 시대 같은 경우에는 과학과 이렇게 문명이 발달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얻는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진리라고 믿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한 예로 지구는 둥글다라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 진리로 믿어요, 안 믿어요? 진리로 믿어요, 믿어요? 네, 믿잖아요. 지구가 네모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옛날 고대 시대는 어떻게 생각했나요? 지구가요, 평평하고 땅의 가장자리 가면 땅에 이렇게 낭떠러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믿었고 그것이 지구 평면설이라고 하거든요. 왜 그렇게 믿었는가 하면 해가 서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요, 이게 보이지 않는 이유가 해가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진리로 믿고 그 지구는 당연히 평평하다라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진리였어요.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구는 둥굽니다 하고 주장하고 나선 이제 고대 그리스의 피타고라스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둥근 것이 이게 타원각 같은 것이 아니라 뭐 삐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완전한 구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이제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아니 무슨 그 말이 되는 소리냐, 그런 물건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면 그 아래에서는 그러면 위로 떨어진다는 얘기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상식적으로 자기의 그 위치에서 자기가 경험한 것만이 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다른 가설들은 전혀 믿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험주의는요,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런 심리들을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한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빈 무덤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이제 갑니다. 이제 가는데 오늘날 이렇게 사람들이 무덤에 이렇게 꽃을 가져가잖아요. 꽃을 가져가서 애도를 하는 것처럼 그들은 이렇게 사랑과 이렇게 존경의 표시로 그 향품을 가져가서 이렇게 무덤에 들어가 이렇게 예수님의 시체를 이렇게 발라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무덤의 돌문이 이렇게 굴러서 옮겨진 것을 보고서 이제 그 여자들이 근심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뭐 예수님께서 이제 이미 죽으셨는데 없으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가져갔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자 천사가 이 여자들에게 나타나서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라는 그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여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천사를 본 그녀들은 막 두렵고 막 떨려요. 두렵고 떨리지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에 얼른 다른 박질 쳐서 이제 제자들에게, 11 제자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이게 다급하게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어요 라고 이렇게 외친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그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정말요? 그렇게 기다리고 그 약속을 정말 이루셨군요 라고 반응했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4장 11절 시작.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무덤에 가서 확인해 보고는 이제 확인해 봤어요. 이제 들었으니까. 근데 이상하게 여겼어요. 왜 어디 갔지? 진짜 이상한 노릇이네. 그렇게 이상하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생전에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죽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라는 것을 몇 번이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예고를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들의 경험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것을 더욱 생각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유대인 왕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분을 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들의 앞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눈으로 목도하게 되었어요. 경험을 한 게 그게 마음에 내에 꽉 담겼겠죠. 그런데 그래서 그들의 생각에는요, 왕은 실패한 왕이에요. 유대인의 왕은 자기들이 그렇게 추종하고 자기들이 쫓았던, 그렇게 열광했던 예수님께서는 실패한 왕으로 전락한 거예요. 왕이라고 생각했지만 사람들에게 범죄자로 지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자신들이 기대했던 목적과 그리고 방향이 틀어졌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그 믿음이 모든 것이 깨져버렸어요. 그렇게 죽음을 당하시니까 자신들의 그 기대와 그 소망들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에는요,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남들의 눈을 피해서 숨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실패와 좌절감, 그리고 패배감과 절망감으로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십자가 처형 사건은 그들에게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종지부였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은요, 전혀 달갑게 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어, 우린 끝났어 라는 생각으로 이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요, 더 이상 어떠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믿음으로 확고했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는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믿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도요, 이 제자들처럼 때때로 눈앞에 보여지는 일들을 더욱 예민하게 정보화를 시켜버리고 그것을 믿으려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입니다. 어떤 정치적인 이슈, 연예인들 이슈들이 이제 한 부분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부각을 시켜요. 그 상황들을 크게 부각을 시키게 되면요, 그 사람들은 그 부분만 보고 진짜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비판하고 정죄를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 또한도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경험했던 어떤 한 부분을 통해 믿음 생활에 정의를 내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10년, 20년 신앙생활에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 어떠한 마음에, 내 마음에 어떠한 감동도 기쁨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하는데 내 눈으로 본 적이 없으니까 믿어지지가 않아. 그건 실제가 아니야. 누가 만들어낸 신화 같은 거야. 그것은 거짓이야.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어도 하나님은 내게 어떤 성공과 부유도 주지 않으셨어. 우리 가정은 늘 불행해. 우리 가정 맨날 싸워. 우리 가정 맨날 이렇게 힘들어. 맨날 실패했고 내 생활은 맨날 똑같아. 앞으로도 난 그럴 거야. 난 맨날 실패할 거야. 난 맨날 불행할 거야. 하나님은 날 전혀 사랑하시지 않아. 내가 경험했고 내가 생각했던 것이 자리 잡고 나면요, 그것이 진리라고 믿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확고한 믿음이 끼워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자신들이 메시아 구세주는 이럴 거다라고 나는 그런 메시아 상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있었던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은요, 어떻게 했냐면 진짜 메시아가 왔을 때 편협한 자기들 그 생각으로 자신의 생각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자기를 정죄를 했어요. 비판했어요.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이 이분인데, 이런 분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이런 분, 하나님의 자녀 이분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같지 않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너무 거슬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자기가 믿었던 그 확고한 그 신념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놓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어떻게 해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보지도 않으려고 해요. 듣지도 않고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했던 것, 그것이 실패감이든 나는 이만큼 하나님 만났어라는 우월감이든 거기서 오는 우리 믿음의 기준들이 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우리가 정작 하나님을 올바르게 만나는데 큰 장애물이 되기 때문이에요. 실패감은 더 이상 하나님을 다가오시기에 힘들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이미 날 사랑하지 않아. 나에게 늘 아무런 일을 행하지 않는 분이라는 그런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주님은 더 이상 나에게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또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부분들이 진리가 되면요, 그것만 고수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요, 우월감에 빠지게 돼요. 다른 사람은 그거 가지고 정의하고요, 비판하게 되고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변화가 아니라요, 그런 나의 아집이 자리 잡게 되고요, 하나님의 놀랍고도 다양한 역사하심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영적인 우월감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경험으로 닫힌 믿음의 한계를 깨트리기 위해 우리가 구할 것은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초청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내려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들고 온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길가에서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얘기도요, 이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치 굳게 잡힌 그런 잠긴 문 안에 있는 그들의 모습처럼 그들의 마음은 그렇게 굳게 닫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그 굳게 닫힌 문 안에 들어오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에요.
그분은요, 예전에 육신의 나약한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완전한 모습으로, 그 초월하시는 그 모습으로 그 문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굳게 닫힌 그들의 의심과 그렇게 믿지 못하는 그 문 안으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나타났지만 제자들은 처음에 눈이 가려져서 보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신 거라고 믿은 게 아니라 유령이라고 믿은 거예요. 막 두려운 거예요. 아니, 유령이 나타났구나. 우리가 이제는 막 볼 게 없어가지고 예수님의 유령을 봤나, 무서워서 덜덜덜 떨었어요. 그리고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신 게 맞는지 의심하기 시작한 것이죠. 보고도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손과 발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만져봐라, 내가 진짜 살아난 거야 하고 만져보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정말 이게 사실이야? 하며 진짜 믿지 못할 정도로 기뻐하고 놀라니까 진짜 이제 음식을 가져와라 해서 진짜로 예수님께서 음식을 드셨어요. 영이 음식을 먹나요? 그럼 우리나라에 보면 제사를 지낼 때 음식 드시고 하시라고, 조상들 드시고 하시라고 음식 올려놓잖아요. 그 조상이 갑자기 진짜 나타나서 음식이 막 움직이고 그 먹는 걸 보게 되나요?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진짜로 오셔서 음식을 드신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진짜 살아나신 거예요? 아니에요. 살아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영의 부활만이 아니라 육신적인 부활의 몸까지 입으신 걸 말해요. 그래서 그 육신의 몸을 입으신 모습을, 그 부활하신 모습을 증명해 보이신 거예요. 먹음으로 통해.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기록된 말씀, 즉 여기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여기 증명해 보이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또 증명해 보이셨어요. 그런 것이 보면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하시거든요. 이것이 각각 뭐냐면 성경의 분류의 목록이에요. 목록. 모세의 율법은 여기 율법서를 말해요. 그리고 여기 그리고 선지자의 글, 이거는 이제 선지자의 글은 이게 예언서고, 그 시편이라는 건 성문서. 그러니까 이 모든 성경의 전체에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것을, 구세주로 오신다는 것을 이제 예표하는 분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신 겁니다. 신명기 18장 18절에 보면 여기 다 말씀들을 제가 나열을 했거든요. 신명기에 예수님께서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이거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십자가에 그 달려 돌아가서 그때 제비 뽑히는, 그 제비 뽑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 성경에 이미 이렇게 예표되는 것들을 주님이 보여주시면서 나열을 하시면서 이 말한 사람이 바로 나야 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어요. 그리고는 그동안 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자,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라는 구절이 있잖아요. 이게 여기 보면 여기 깨닫게, 마음을 열어라는 거, 열리다라는요 헬라어로 디아노니고라고 하는데 닫힌 것을 완전히 열다라는 뜻을 말합니다. 이것은 뭐 물리적인 열리다라는 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눈이 떠지고요, 그리고 마음을 열려서 이해가 되어지고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전에는 뭐 다시 살아나신다는 말씀 전혀 이해가 되지 못했고, 눈이 외우고 읽었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니까 그 은혜로 인해 그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예표한 메시아,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아도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깨달아지지 않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영이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통독하고 있잖아요. 그 성경 일독했다고 자랑도 해요. 일독했다, 이독했다라고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읽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횟수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할 때에 여러분들 그 말씀이 정말로 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그 역사하시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과학적으로 홍해가 갈라지게 되고, 홍해가 갈라지고, 노아의 방주 사건, 뭐 이런 여러 가지 사람이 일어나고 뭐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이런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사실들이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우리들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실제적인 능력으로 받아들였는가, 아니면 우리가 히스토리, 그냥 어떤 이야기, 허구적인 이야기로 받아들였는가, 그냥 지어낸 이야기, 그냥 이제까지 전해져 온 이야기로 우리가 이제까지 받아들였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 내 영과 마음과 생각과 그런 눈이 열려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주님이 깨닫게 해주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요, 여러분 절대 허구가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셨다는 것은 신학자 게더콜이 말하기를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새로운 창조 세계를 가져왔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 새로운 창조 세계는요, 가져왔다는 것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을 말합니다. 그 첫 번째로요, 어떤 부활의 능력에 우리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어요. 그 전에는 죄로 인하여 우리는 죽음을 면치 못했어요. 그렇죠? 죄의 값을 우리가 담당해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잖아요. 팀 켈러 목사님의 부활이 있다라는 그 책 중에 어떤 예화가 있는데 그게 마음에 와닿아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해요. 당신이 만일 죄를 저질러 사회에 2년 징역형의 빚을 졌다면 교도소에 들어가 2년을 복역한다. 빚을 다 갚을 때를 어떻게 하는가? 그때가 되면 당신은 가두던 문이 열려 출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경에 보면 죄익사, 곧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데 대한 형벌은 사망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형벌, 곧 율법의 저주를 받아야 할 빚을 다 갚으셨다. 그분이 실제로 빚을 다 갚으셨음을 어떻게 하는가? 죽음의 문이 열려 그분이 밖으로 나오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증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짊어지고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이에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됨으로 인하여 죄로 가로막혀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대통령과 우리가 남일 때는요, 여러 절차를 걸치고 검사를 해서 그 간신히 이 일정을 잡아서 만나게 됩니다. 만나는 것도 오랫동안 만나나요? 아니에요. 그냥 잠깐 몇 분 만나고 가는 거예요. 그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친밀한 관계를 맺은 것입니까? 아니에요. 어려운 절차를 통해서 그냥 간신히 만나고 온 것뿐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의 가족이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언제든지 전화를 하겠죠. 전화를 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그리고 같이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처럼 구약 시대는요, 하나님 만난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을 잘못 건드렸다는 그냥 죽음이에요. 죽었어요. 제사장이건 누군가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번제물로 여러 절차를 걸쳐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의 죄를 용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에 대해 간접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관계가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맺은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관계로. 그 백성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니까 두렵다고 하잖아요. 무섭다고 하잖아요. 나에게 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 나는 그냥 당신에게 듣겠다. 나에게 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었어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 끊으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께서 그 죄를 해결하심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셨어요. 언제로? 아담을 창조하셨던 그 친밀한 관계로 우리에게 초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어렵고 정말 두렵고 그런 절차를 통해 하나님 만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냥 하나님만 불러도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죄가 해결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에요.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된 것입니다. 그 두 번째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님은요, 그 부활하심으로 인해 사망의 권세, 그 사단을 이기신 거예요. 이기신 사건입니다. 그 사단은 예전에 제가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 사단의 가장 큰 공격,
그 공격은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우리의 영적인 죽음, 육적인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이 사단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우리 달콤한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해요. 선악과를 통해 유혹을 하잖아요. 유혹을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달콤한 것을 유혹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처음에 좋아 보이지만 나중에 어때요? 나중에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부유를 쫓고 우리가 그런 명예를 쫓고 성공을 쫓고 달려갔다고 생각해서 그게 부유하고 행복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결국에 나를 옥죄는 일들을 만들어요. 우울하게 만들어요. 행복하지 않게 만들어요. 그 사단은 그런 전략을 가지고 우리를 자꾸 영적으로 피폐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가 그렇게 사단이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갖게 끊어지는 관계를 가지려고 하게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것이 사단의 최대로 하게 하는 그런 공격입니다. 그 사단은 우리를 죽게 만드는 공격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의 공격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이기신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다시 사심으로 그것을 그 사망의 권세에 이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여기 이 권세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권세예요. 여러분,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권세. 그렇기 때문에 이 권세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권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기도하게 될 때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올려드리는 그 제목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단 말입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이 권세를 누리게 된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사단에게 끌려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사단에게 농락당할 필요가 없고 조롱당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막 정죄한단 말이에요. 사단을 막 정죄한단 말이에요. 너는 이런 잘못을 했잖아. 너는 자격이 없는 존재야. 그래서 우리가 자꾸 우울하게 만드는 그 사단의 권세를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 이거를 주님 예수의 이름을 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끊어버리게 될 때에 우리 가운데 그 죽음과 우리 조롱하는 모든 사단들이 이제 떠나가게 됩니다. 그 사단은 이미 하나님께 진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더 이상 우리를 막 공격하려고 막 이렇게 우리를 위협은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게 되면 사단은요 두렵고 떨림으로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 땅 가운데 여러분 그런 나약한 존재로 살지 마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위대하신 분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권세를 우리가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절대로 이제 앞으로 실패감과 어떤 정죄감과 어떤 절망감과 여러분들의 그 우울함을 가지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그 모든 상황들을 돌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권세를 주신 것은 하나님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늘에서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의 그 특권을 누리기를 원치 않으세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에게 지금 주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특권을 마음껏 누리셔야 돼요. 마음껏.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승리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그 얼굴빛이 빛나야 돼. 빛나야 돼. 막 우울감과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막 괴로워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을 괴롭히는 모든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우리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고 우리 마음의 문제로 짓눌리게 만드는 모든 사단을 떠나갈지어다 라고 여러분들 선포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질병들이 있을 때도 기도하세요. 그리고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세요. 이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을 괴롭히는 불행하게 만드는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그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 그 부모님의 마음을 믿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갈지어다. 여러분들이 그 영에게 선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래요. 그 권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권세에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 가정에, 그 여러분들 그 모든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 세 번째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또한 영화롭게 될 것이에요. 자, 예수님은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여기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라는 구절이 있어요. 구약의 첫 열매는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치던 추수의 그 첫 만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뭐 헌물의 의미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나머지에 대한 보증, 그리고 보장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의 부활을 예고하는 정도가 아니라 딴 보장하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완전한 몸으로 부활을 하셨잖아요. 우리 또한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장을 하시는 사건입니다. 우리는요 지금 예수님의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그 나라를 경험하고 그런 영화로움도 조금씩 경험하고 있어요.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 안에 그 놀라운 기쁨들이 임하고, 그렇죠? 우리의 그런 것들이, 이 영적인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그걸 하고 있지만 그것은 극히 일부분이에요. 극히 일부분이고, 그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영화로운 모습으로, 그리고 부활하여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다시 살아났다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부활은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복음을 알기를 원하시고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나 혼자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이 선물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7에서 48절 같이 크게 읽을게요. 시작. 증인이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자신을 핍박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에게 나타나실 법도 하잖아요. 나를 감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신이야 하고 딱 나타나서 증거에 보이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몸을 보이셨잖아요. 그건요 이제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냐면 그들의 실패한 마음과 그 좌절했던 마음들을 회복을 시켰어요. 먼저 회복을 시키시고요, 그 부활의 승리로 덮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뭐냐면 가서 전하라라는 거예요. 가서 전하라.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어지는 제사함과 영생의 축복을 모든 인류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자녀 아니신가 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맞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 그러면요, 여러분들 이제 복음의 증인이에요. 증인입니다. 우리는요 이 복음을 알고 이미 누리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이 놀라운 선물은요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 사명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거를 이미 제자들에게 명령하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곳에 우리에게 부르신 거예요. 더 이상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 힘으로 되진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나 이제 전도해야지, 전도할 거야 하고 사람한테 가면 여러분 입이 잘 떨어지십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부터 떠오르잖아요. 그럼 막 두려워요. 그건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제자들도 그랬기 때문이에요. 그 3년간 같이 예수님과 같이 지냈던 그 제자들도요 어땠어요? 나중에 두려워서 숨었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도 같이 처형할까 봐, 또 예수님이 제자지 알아보고 처형할까 봐 두려워서 숨었단 말이에요. 그런 존재였어요. 그 제자들도.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보지 못했던 우리는 어떻겠냐고요. 그렇죠? 똑같아요. 우리 더 할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요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근데요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는데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복음을 가서 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라고 하셨어요. 이 성에 머물라고 하셨어요.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이시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상황들이,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전하지 않고는 네가 안 되는 거예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감격하여서 막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 받은 제자들은요, 그 다음에 더 이상 숨지 않았어요. 강하고 담대함을 가졌고요, 복음을 전했고요, 그 예루살렘 그 성전에 가서 막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을 했단 말이에요. 그 두려움에 떨었던 사람들이 반대가 돼버렸어요. 강하고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자기 목숨까지도 드리고 순교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런 일들이 생겼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이 땅의 권세를 이기셨고 사단은 결국 멸망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본체를 변화되어 살아갈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사단을 이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영생을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축복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하얼린 청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라요. 나만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족에게도 전도하시고 이 부활의 이 능력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그 선물을 나눠주세요. 나만 갖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시고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하여 하늘에 속한 자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